우리 같이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편 81편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특세 첫날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개역개정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을 넓고 크게 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새벽 특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제부터는 네 입을 네가 크게 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입을 열어라 했을 때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은 우리가 열지만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울 수 있는 권능과 축복의 모든 소스, 자원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우리랑 관계가 있으시길래 네가 입을 열면 내가 채우리라. 마치 새들이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 삐약삐약 새들을 엄마가 와서 다 모이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채워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7가지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 이레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원래 야훼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그가 나다. 또 I am who I am,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것이 창세를 계획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종말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뜻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따고요 뒤에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훼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얻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많이 커졌을 때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순간적으로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 그래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 일찍부터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같이 갔던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왜?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곳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산, 주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 이레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말을 따라 올라가면 그 어원 중에 파생되는 말이 뭐냐면 말, 언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치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땅을 걸어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이 있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신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행복했는데 여기 먹을 물도 없다. 막 불평을 하니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기도하였다. 너무나 극과 극으로 대조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라.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고난에 접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으나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더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역사도 결국 우리 입술의 선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순종해서 나무 막대기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사건이 나타났죠.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 규례를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적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에 관련된 말씀들을 적으시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시행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훼 니시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역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였으니. 이 광야 땅에서 이번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카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아말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 그 아말렉 족속은요 다른 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무기가 앞서갔습니다. 즉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야 나무 막대기나 창 갖고 싸운다면은요, 이분들은 청동기 제품, 철기 제품 가지고 싸움을 하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역시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다운 것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손을 들 때 적군과 싸워 나갔던 그 유명한 여호수아는 적진들과 싸워 승리하는 체험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데 뻔히 알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기는 거예요. 아,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여호수아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겨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집니다. 왜 질까?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모세가 인간인지라 그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거예요. 아,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윤정남 목사님과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니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나는 승리한다, 응답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귀한 영적인 유산이요 교훈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영적으로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여호수아처럼 가서 싸워야 됩니다. 두 가지가 양면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영적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적 전투하듯이 열심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양면 작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면만 종합해 보면 영적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손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1년 365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잡아줬다는 것이죠.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양손을 잡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가장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빠들이 매일 어떻게 365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와 자녀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아버지들의 두 손을 잡아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가면 회사 사장님이 어찌 맨날 기도만 하면서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회사 사장님을 도와줄 때에 그 회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이, 깃발이 오늘 영적 동산에 꽂혀지는 기록적인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야훼 찌누게트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에 보면 두 번의 이 찌누게트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23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찌누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야훼 찌누게트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의롭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두 번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훼 찌누게트라고 표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훼 라하, 이 말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야훼 로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자는 그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공급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남편, 다른 아내랑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야훼 샬롬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야훼 샬롬. 이 야훼 샬롬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예를 들어 봅시다. 넓은 광야가, 넓은 초원에 갔습니다. 잠시 평화로움 느끼겠죠. 아름다운 해외에 나가서 관광지에 갔습니다. 잠시 마음속에 탁 트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은 우리가 야훼 샬롬이라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슨 입을 열어야겠습니까?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나의 평강의 입을 열겠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평화와 평강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우리 목사들은 원수 마귀가 병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잘못 관리하면 병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병이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얘기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데프라소사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은 포도를 있잖아요. 포도를 포도 안에다 집어넣고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 주스를. 그럼 막 짓이기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짓이길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짓누르고 코로나19에 짓눌리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부딪힘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마음에 병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는요, 아무리 쫓아내려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컵 안에 가득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콸콸콸콸 불면은 이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이 무너져 버리겠죠. 없어져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야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서 주님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 좀 임재해 주세요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떠나면 스트렝스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야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야훼 샴마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샴마.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야훼 샴마라 하리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에도 모셔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떠나가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샴마라는 이름 속에는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야훼 샴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 분이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펭귄이 사는 나라 남극입니다. 캠프를 치고 대원들을 뒤에 두고 그는 손에 무전기를 들고서 혼자서 남극의 정점을 향하여 꼭지점을 향하여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변화가 되면서 기압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손에 있는 무전기의 배터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무전기가 배터리가 나갔으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도 한 발자국 뛸 수가 없습니다. 빙판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야훼 샴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단어가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자 그는 잃었던 힘을 찾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던 길이 저쪽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냥 무식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고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로 가는데 맞는 것인가? 믿고 있던 배터리가 이 무전기의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 상황에 연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손길은 아주 미약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야훼 샴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이 도와줄까? A라는 회사가 도와줄까? 목사님이 도와줄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7가지 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로 이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공중의 새들로 또 하늘을 창조하셨고 채우셨습니다. 물속에는 뭘로 채웠습니까? 물고기로 채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조그만 아이가 아이 도시락,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그러니 웬일입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비록 도시락 같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10개 연들 그것은 큰 입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인간의 입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이 도시락같이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을 넓게 여는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제거하시고 건강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제거해버리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지금도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중생의 입술을 넓게 여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성령 충만의 입술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입술, 축복의 입술을 크게 여셔서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